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과 8장의 내용을 알 때 더욱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분이엘 기도회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주변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쪽의 해변가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조금만 더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가까운 것 말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더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화면 바로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라로 볼 것이냐 제국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애굽이 남유다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서 멀리 가면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연대기별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국들로 인하여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남유다를 비롯한 고만고만한 나라들은 굉장한 근심을 냈습니다. 힘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사야가 처음 활동하던 우시야 왕 때에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힘도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내부적인 사정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외부적으로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냐면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경로가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북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누굽니까? 아람이죠. 그 다음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남유다에게도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술군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다 북쪽으로 가 있을 때 남유다가 남쪽을 공격하면 낭패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나라 연합군의 힘이 남유다의 힘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분이엘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이사야의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하심으로 수알야숲의 약속을 하십니다. 수알야숲이 어떤 뜻입니까? 이 어려움이 너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 있으신 분입니까? 두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름이 이사야고 수알야숲이에요.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이 돈월이고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비해피예요.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도 주시지만 아주 위트 있게도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을까 봐 또다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 가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지고 가서 그 서판에다가 통용되는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신속하고 약탈이 빠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두 나라를 바로 쳐서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았을 때 네 아들 이름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애가 엄마 아빠라고 웅얼거리기 전에 내가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하스와 남유다의 눈에는 잔잔히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더 강해 보이는 이들을 붙잡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수르가 그 예물을 받고 마침 공격하려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분이엘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와 교류를 하면서 보니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군사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가면서 지형지물과 모든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쳐들어가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나라를 무너뜨리자마자 남유다로 그대로 진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더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뭘 봅니까? 빛을 보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깨에 맨 멍에를 꺾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이 이스라엘을 때리던 채찍과 막대기를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춰질 거야.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를 내가 꺾어줄 거야. 너희를 때리던 막대기와 채찍을 내가 끊어버릴 거야.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극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너희가 극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하스와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려움이 너의 결론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을 또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 몇 달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내 주라고 불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뭘 했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대가를 치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말씀만 하시고 어두움에 빛이 비칠 것이고 너희의 멍에가 꺾어질 것이고 너희를 때리던 막대기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끝없는 사랑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려가가 두려우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후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면서 결혼을 위해서 오빠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아내를 뺏기게 생겼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왕을 기만한 죄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놀라운 것은 8장 지나서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 땅으로 내려가다가 또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도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이나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는 거라곤 불평불만 낙심밖에는 없습니다. 홍해를 만났더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어. 왜 거기서 죽이지? 여기까지 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고 죽여?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죠.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 끝났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우리 누워서 기다리자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자 이게 뭐야? 애굽에서는 양식 걱정 없었단 말이야. 거기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뭐야라고 불평을 하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새벽 내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뭐라고 불평합니까? 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좀 그만 먹고 싶다. 입에서 군내가 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파, 마늘, 오이, 생선을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고 또 불평을 하죠. 가나안 땅에 다녀온 10명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싸워보나 마나야. 싸우자마자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지고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불평, 불만, 낙심, 원망을 합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화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하, 이만큼 했으면 됐다. 얘들은 안 되는 애들이다. 하, 독하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입술의 죄, 그리고 내 행동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용납해주고 계시다는,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의 모습으로 1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받고 1년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형편으로 10년, 오늘 저녁에 10억을 받고 내년 7월 25일까지 이렇게 1년을 사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여러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10억을 받고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85년 가까이 살았는데 뭘 10년을 살아,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하면서 1년만 살아야지, 단 고통 없이 하늘 날아갈 것,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른들에게 왜 이걸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니까 10억을 받고 그냥 1년 동안 지금처럼 검소하게 사시다가 그걸 자녀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 물려주면 자녀들이 주택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거에서 좀 속을 덜 끓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지금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자녀들 중심으로 사셨고, 그런데 더 줄 게 없어서 속상한데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10년이 1년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층들은 다양한 선택을 했습니다만 왜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니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선택의 기준이 부모님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아쉬웠던 것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겨서 20년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것, 내가 고쳐보고 싶었던 것 다시 해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죠. 독생자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도 사람들에게 더 주시려 하시고 더 주시려고 지금도 은혜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난 주님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극복입니다. 극복.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극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학자들은 임마누엘의 1차적 성취를 히스기야 왕의 출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형편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표준사 번역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평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삶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대로, 복음이라는 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완전히 죄를 극복하고 완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극복과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계획은 회복에서만 멈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수르가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군사력과 압도적인 잔인함으로 그 땅을 짓밟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쳐들어온 땅이 방금 읽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힘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해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스불론 납달리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상처요, 치유되지 않은 통증이다.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두움에 빛이 비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멍에가 꺾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과 마음을 치던 채찍을 내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불안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 앞에서 너 그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셔도 감사합니다. 너 그 극복한 이후에 회복할 거야 라고만 해도 황송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약속하십니까? 극복하고 회복한 이후에 네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와 아픔까지, 불안까지도 내가 녹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극복, 회복, 치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결국은 이 약속의 성취가 내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참 좋은 얘기기는 한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이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치유까지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는 감사합니다만 참 믿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너 보고 이루래. 내가 이룬다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열심히 너의 극복과 회복과 치유를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